우리의 입술이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웃나라 일본에서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게 2011년이더라고요. 벌써 15년이나 지났어요. 금방이죠. 와, 사고 나가지고 소금값이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서 소금 한 푼에 뭐 8만원, 9만원씩 하던 시절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 김장하는 우리는 소금을 많이 써야 되는데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후쿠시마라고 하는 곳에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했던 사고입니다. 지진 때문에 쓰나미가 15m가 넘는 큰 파도를 만들어가지고 원전이 덮쳤죠. 그래가지고 원전이 침수가 됐어요. 그래서 원전 그 건물 4기가 손상이 됐고, 그 때문에 태평양, 일본, 큰해,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일대가 방사능으로 오염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소금값이 폭등했던 기억 아직도 생생합니다. 15년이 지난 지금도 수습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당시에 사고가 났을 때 그냥 바닷물이라도 끌어가지고 원전 그 온도가 뜨겁게 올라가니까 그거를 바닷물이라도 가져다가 바로 식혔으면 해결되었을 것인데, 바닷물에는 뭐가 있냐면 소금도 있고 나트륨이죠. 그리고 뭐 간수라고 하는 간수가 뭐 깨끗한 것 같지만 순수 간수 말고도 거기에 막 5만 가지 불순물들이 다 섞여 있어요. 여러분 소금 녹여보면 아시겠지만 밑에 조그만 뭐 가라앉는 것들 많잖아요. 그런 것이 원자로에 들어가면 그 원자로는 다시는 못 씁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하나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니까 그걸 소금물을 넣으면 식히는 것은 알지만 이 건물이 완전히 망가지니까 그거 안 하려고 어떻게든지 써보려고 바닷물로 그걸 바로 식히지 않았어요. 차라리 바로 식혔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 하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원자력 발전소 짓는 것보다 이거 폭발해가지고 그 피해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천문학적인 피해가 오게 되었죠. 일본에서 나는 수산물 우리 좋아합니까? 지금도 꺼려야 해요. 일본산 수산물은. 또 그 당시에 일본 여행 가는 거 완전히 뚝 끊긴 거 아시지요? 가까우니까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그러니까 일본에 뭐 온천하러 여행 이렇게 많이들 다니셨는데 그것이 뚝 끊겼어요. 2011년 말고도 그 전에도 원자력 발전소가 또 하나 완전히 큰 피해를 끼쳤던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1986년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렇게 하면 내 나이가 몇 살인지 다 아실 텐데. 하여튼 그때 지금 전쟁이 한참 전쟁 중에 있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근처에 체르노빌이라고 하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제4호 원자로에서 세계 최대의 참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 현장에서 많은 사상자가 생겼고, 그것보다도 방사능이 누출돼 가지고 그거 복구하는데, 그거 해체하는데, 복구가 아니고 해체죠. 해체해야 되니까 해체 작업에 나선 노동자들 5,722명이 죽었습니다. 안 놀래요. 5,700명이 죽었다니까요. 민간인도 수없이 많은 민간인이 죽었는데 2,51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생겨난 거, 원자력 그 폭발 사고로 인해서 방사능이 유출되니까 암 환자들이 43만 명이 생겼다. 기형아를 출산하고 각종 후유증을 앓게 되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방사능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많은 사람들하고 환경에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계 각국 여행사에서 이 근방에 여행을 가자 그렇게 신청해놨던 사람들이 이 사고 이후에 다 여행을 취소해버리고 경제적인 피해 지금도 몇 년이 흘렀습니까? 그런데도 완전하게 다 복구가 되지 않고 그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엄청난 피해. 그런데요, 이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는 이 사고보다도 더 심각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사능은 오염된 지역에 가지 않고 거기에서 나는 수산물이나 소금이나 이런 거 안 쓰면 돼요. 근데 말은 우리가 안 듣고 싶다고 해서 안 들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그냥 제 귀에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들려지는 것이 말이기 때문에 사람이 말을 할 때 좋은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면 정말 그 말이 창조적인 힘을 발휘해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이렇게 하지만 반대로 나쁜 생각을 가지고 나쁜 영향력을 끼치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면 그 말 때문에 말이 상처가 되어서 일생을 두고 시간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그 사람의 평생을 두고 그 말 때문에 좌절하고 심령이 피폐해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기에 너무나 말의 영향력은 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유익이 되는 좋은 말을 듣는 것 매우 중요해요. 좋은 말을 듣는 것. 반대로 나를 병들게 하고 또 사실을 왜곡해서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은 심각한 고통을 끼칠 수 있습니다. 말은요, 우리가 말하면 이 들려지는 소리만 말이라고 하지만 언어학자들은 말이 들려지는 입으로 하는 버벌 랭귀지 또는 오럴 랭귀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말고도 제가 이렇게 하면 이 손동작이나 눈동자나 태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리 말, 버벌 랭귀지 말고 손동작, 몸동작, 눈짓 이런 것을 바디 랭귀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의 가슴에 있는, 속에 품고 있는 그 의도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나 또 그 사람의 말하는 태도, 또 제스처 이런 것들이 사람의 감정을 전달하는 감정 신호, 이모셔널 시그널이라고 이야기하죠. 감정 신호라고 해서 이것들을 통해서 보거나 들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전달받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동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째려보는 눈짓 한 번 때문에 엄청나게 집에 가서 고민이고 밤에 잠을 못 이루는 데도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로 하는 말, 그것 듣고도 상처가 되기도 하고,
눈이나 몸짓이나 손동작으로 하는 바디 랭귀지를 통해서도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격려를 받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내가 실수했는데 멀찌감치 해서 이렇게만 해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그거 손짓 한 번에 마음이 녹아내리고 또 안정이 되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라고 하는 거, 언어적인 또는 제스처의 그런 모든 이모셔널 시그널 속에는 뭐가 담겨있다? 우리의 마음이 담겨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구어든 몸동작이든 간에 우리 삶에 말이 주는 영향력은 대단한 것이고, 특별히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에 대한 교훈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 생활들, 성도로서의 말 표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혜로운 사람, 우둔한 사람, 우매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대조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말 표현이 어떤가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의 표현을 모방하고 흉내내야 되느냐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흉내내고 모방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도 이제 그런 말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매한 그런 사람들의 말을 한 번이라도 흉내내고 썼었다면 이제는 바꿔서 지혜로운, 우리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그런 언어의 품격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분노를 쉬게 한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뜻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려고,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뭔가 이야기를 하면 너무 격렬하게 대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힘들어요. 마음에 부담이 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격한 주제가 나에게 주어져도 내 대답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으냐, 효과적이냐, 그러면 유순한 대답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요즘 사람들이 화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툭 하고 건들면 퍽 하고 터집니다. 거리에 한번 나가보세요. 특히 자동차 운전을 하면 조금만 신호 앞에서 늦게 출발해도, 그래도 충청도는 이쪽 근방은 양반들이라 잘 안 누르더라고요. 저쪽 청기도권 동네, 내가 어디라고 이야기하면 전국방송이라 내가 원성을 많이 살 것 같으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데 있어요. 그쪽에 가면 조금만 늦었다 그러면 뒤에서 그냥 빵, 이게 아니고요, 그것도 감정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빵빵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크락션 누르는 것도 감정이 있어요, 진짜로. 그것만 하면 양반이에요. 막 창문을 내리고 쌍시로 들어가는 막 된소리 언어들을 쏟아내죠. 손가락은 덤으로 따라오고요. 왜냐? 자동차 타고 가면서 그렇게 해도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냥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그만큼 화가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럽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반응들이지요. 물론 자동차의 특수성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사고가 나고 물질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생명에도 손해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경미한 경우에도 너무 조급하고 과격하게 대응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 미련한 자는 말을 할 때 조급하다. 잠언 29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너무나 성급하게 대꾸하는 것, 이거는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말을 할 때 좀 생각해보고 말을 해야지. 생각하기도 전에, 상대방이 말 끝나기도 전에 바로 반응해가지고 막 내 이야기를 반대하는 입장을 표현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자기에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과격한 말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과격하게 함으로 그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분노를 일으킨다. 성경이 가르칩니다. 우매자는 세상에 속한 무익한 내용을 교만하고 강팍하게 말해요. 이 입을 가지고 거룩하고 신령하고 좋은 말, 그런 말을 써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EDPS를 말하죠. 뭔 얘기인지 아세요? EDPS가 영어 같지만 영어가 아니고 음담패설을 EDPS라고 이야기하더라. 안 주면 음담패설 내뱉는, 물론 우리 점잖으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하나도 안 계시지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유익하지도 않은 말을 자꾸 이야기하는 경우에 교만하기까지 하고 강팍하게 자기 주장을 고집스럽게 이야기하는, 내 의견대로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려고 강요하는 그런 말 태도는 분쟁을 일으키고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북풍이 비를 일으킴과 같이 사람의 얼굴에 분노를 일으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상대방의 화를 돋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매한 사람들은 자기 입술로 말하는 것 때문에 매를, 우리 표현으로는 번다 그러고 성경에는 매를 자청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할 때 분노를 쉬게 합니다. 분노를 멈추게 합니다.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 마음에 가득 품고 있는 것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하늘의 평화와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입으로 부드럽고 아름다운 천상의 말을 구사해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겸손하고 정직하고 선한 말을 하면서 분노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평화를 심어주고 또 너를 억제할 수 있도록 여유를 갖게 하는 거지요. 어떤 사람,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선하고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킴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을 갖다 주는, 화평을 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보에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선히 베푼다. 2절 말씀을 볼까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지혜자는 복음을 증거하고 타인과 말할 때 해야 될 말, 그것을 깊이 생각해서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가르치지만 또 진리와 지혜와 공의를 말하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의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말을 듣는 자들에게 선한 말로 덕을 세우고 그리고 은혜를 끼치고 담대하게 지식을 전하게 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스스로 지혜롭다, 지혜 있다,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자기의 혀의 재갈을 물리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 경건은 헛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요즘식으로 조금 제가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아, 내가 옳아,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것이 100%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입술에, 그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다면 유익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그 자리에서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상황일 때도 있는데, 그거 분별 없이 그냥 재갈을 물리지 않아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말을 무조건 쏟아내는 거, 이거 유익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라,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야고보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지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또요,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표현도 있죠. 입 속에 입 앞에, 입에 파수꾼을 세워 입술의 문을 지켜야 한다. 무슨 얘기예요? 말을 할 때 좀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인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나이가 한 살씩 많아지면 입은 다물고 지갑은 열라. 나이 먹는 게 부담되네요. 입에 대한, 말에 대한 거예요. 말 많이 하면 그만큼 실수가 많은 거고, 오히려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거나 이런 쪽으로 들려질 수 있으니 잘 생각해보고 꼭 필요할 때만 말을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줄이고, 그리고 도움이 될 만한 선한 말, 그런 말들을 골라서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인지 염두에 둔 다음에, 그리고 그 조건에 맞으면 말을 해야 된다. 참 어렵죠. 언어 생활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나 혼자 벽 보고 막 말을 하면 모르겠지만 상대방한테 말을 하는 거지. 그럼 상대방을 의식해야 돼. 상대방이 어떻게 들을지, 이것 때문에 어떤 감정이 들지. 상대방, 나하고 말하는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면 나한테 유익이에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겠지.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 상대방에도 유익이 되고 나에게도 뭐가 돼야 돼요? 플러스가 되는 말을 해야 된다. 그게 순간순간, 매 순간. 특히나 교회에 중직을 맡은 사람이라고 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목사가 채신머리 없이 막 아무 말이나 하고 음담패설을 하고 막 쌍시옷 들어가는 말을 하고 그랬으면 이 목사의 품격이나 이런 것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잖아요. 목사만 그렇습니까? 장로님이 막 교회에서는 훌륭한 말을 해, 훌륭한 기도를 하다가도 밖에만 나갔다 하면 육두문자가 제일 먼저 튀어나오고 이래서 안 된다.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권사님의 말씀이 사람을 막 속을 후벼파는 말을 하는 것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따뜻하게 품어주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용기를 주고, 이런 말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못 써요. 부정적인 말보다는 한번 해보십시다. 그럼 나는 평신도니까. 평신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의 주님의 에이전트들이에요.
내가 밖에 나가면 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대표로 한 사람으로서 나는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어디를 가든지 평신도가 됐건 중직자가 됐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둔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달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지혜로운 말. 자, 세 번째 볼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치료하는 말을 한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해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옛날 성경에는 온순한이라고 안 쓰고 올량한, 그러니까 온순하고 선량한이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했어요. 온유하고 선량한 말은 생명나무다. 사람을 살리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그 언어 생활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꽤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 부부간에 하루 일하고 남편이 돌아온다든지 아내가 돌아온다든지 그러면 서로 상대방에게 오늘도 수고했어, 피곤하지, 애썼어, 왜 이렇게 애썼어요, 왜 이렇게 반응하는, 그러면서 살 것 같은, 그런데 실제로 그런 말을 주고받는 사람이 정말 적답니다. 오히려 집에 가서 꼬리 흔들면서 달려나오는 강아지를 보고 위로를 받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 말을 아끼지 말고 오늘도 수고했어, 추운데 고생했어,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상대방에 따라서 부부간에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또 오늘 이따가 오후에 병원에 가게 될 텐데 의사가 환자, 아무리 죽을 병에 걸린 환자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또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의사가 그 말 한마디가 추사 하나보다도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환자에게 정확하게 치료 방법을 알려줘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그에게 절망감을 심어주지 말고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는 말을, 그 말의 위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말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해야 될, 고려해야 될 말이 있는 거지요. 직장에서 상관이 부하에게, 우리 일반 사회생활하면서 나이가 적은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가 적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잘못하면 사람의 속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그 말 때문에 상대방의 심령을 죽일 수도 있는, 그래서 사람을 반대로 살릴 수 있는 선량한, 올량한, 온순한 말을 하라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온순한 말을 하십시다. 상처를 싸매는 회복의 능력이 있는, 또 마음을 치료하고 소망을 주고 생명을 제공하는, 그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 보약 먹고 인삼 먹고 녹용 먹고 건강식품 먹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런 말, 그런 것이 느껴질 수 있도록,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경상도 사람들이 특히나 말할 때 사랑한다는 말을 못한다고 하잖아요, 남자들. 그리고 한다는 말이 밥 먹었나, 잘 채나. 그 속에 다 속마음이 전달돼서 사랑하는 거 안다는 거예요. 말이 뭐라고 상처받아요. 사랑은 들려지는 대로 느껴지게 돼 있어요. 물론 오래 살다 보면 그냥 눈빛으로도 사랑하는 거 알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사람 전달력은 다 말에 있어요. 낙심한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위하여 맨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이게 마음속에 생명의 열매가 맺히도록 역사하는 힘 있는 도움이 되는 좋은 올량한 선량한 온순한 말이 된다. 다툼이 있을 때 먼저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유 그랬다가는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상대방이 그 기고만장한 꼴을 내가 어떻게 다 봐주냐 이렇게 해서 자기는 사과 못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손해본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해도 손해가 아니다 라고 하는 증명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보십시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감찰하시기 때문에 내가 먼저 부드럽게 나오면 저쪽이 기고만장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지라도 이것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우매한 사람은 마음에 강포를 품고 혀에는 패려하고 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그런 생각을 말하고 그러니까 말이 어떻게 돼요? 폭력적이 폭언이 되는 거예요. 폭언을 일삼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번뇌와 고민과 깊은 상처를 남기고 그래서 그러한 혀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러면 삭도 같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삭도가 뭔지 아십니까? 칼이에요. 특히 칼 중에서 면도칼 같은 날카로운 칼을 삭도라고. 그 나시린들은 삭도를 머리에 대요 안 돼요? 안 돼요. 머리 깎는 칼 같은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카락 수염 같은 것이 잘라지려면 얼마나 날카로워야 돼요. 그런 마음의 강포를 품고 폭력적인 말을 하고 이런 말들은 상대방의 아주 깊은 상처를 만든다는 거예요. 날카로운 삭도 같다. 독한 말로서 상대의 영혼의 아픔을 주고 그 마음에 피를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4절에서 읽은 것처럼 온순한 혀, 온유하고 선량한 혀는 치료하는 혀인 거예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그로 인해서 번뇌하게 되지만 선한 말은 마음을 치료하고 즐겁게 하는 약이 되어서 생명을 얻게 한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솟구쳐 흐르는 물과 같고 쇠솔 위에 내리는 단비와 같아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용기를 주고 치료하며 살리는 좋은 약이 된다. 말이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말 믿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가 천냥빚도 합니다. 상처 입은 모든 이웃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도록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게 지혜롭게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려고 합니다. 말 속에는 마음이 있어요. 그 깊은 마음은 여호와 앞에서 다 드러난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말해야 돼요.
우리 그런 의식 가지고 말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훈련하십시오. 말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할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며 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큰 심판의, 가장 큰 심판의 대상이 되는 죄의 목록은 도적질도 그리고 폭력도 아닐 거예요. 오히려 입으로 지은 죄가 가장 많을 겁니다. 전부 다 입으로 지은 죄가 대부분일 거예요. 마음 아프게 한 죄, 낙심케 한 죄, 공동체의 화목을 깬 죄, 뭐 이런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는 말 가지고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다. 이 말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거니까요.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 그러니까 미련하지만 입 꾹 다물고 있으면, 우리나라 속담에 입 다물고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오히려 성경은 입을 많이 열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미련한 사람이지만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겨진다. 입으로 매를 자청하는 그런 사람들 되지 마시고, 입술 앞에, 입 앞에, 내 입 앞에 뭘 세워야 돼요?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이 말 나가면 안 돼! 지키고, 이 말은 꼭 해줘야 될 말이야. 입술이 통제하는 그런 지혜로운 말을 해가지고 이웃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사는 가족들에게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기쁨과 평화를 전달해주고 주의 복음을 마음껏 외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입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